이 시간 우리가 잠시 예배 앞서 각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이 예배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정성과 나의 모든 것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 산 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잠시 예배를 위해서 묵상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악들을 고백하며 회개하길 원합니다. 삶을 돌아보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립시다. 주님, 시간에는 우리가 서로 중보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각 처소에서 드리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을 교우들을 위해서 또 예배를 위해서 힘쓰시고 계시는 봉사자를 위해서 또 말씀을 전해 주실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시고 성령 충만한 예배가 하게 달라고 시간 교우들을 위해서 또 봉사자와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중보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예배로 섬기는 사랑하는 말씀이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길 원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살아나길 원합니다. 깨닫길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 집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교우님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나아가셔서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회복되고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방송이 아무 문제 없이 잘 나갈 수 있도록 봉사자를 위해서 하나님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또 방송이 잘 녹화가 되고 송출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국에 이 코로나 때에 우리가 예배가 멈춰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을 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나타나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이 예배를 통해서 선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영락교회 목요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목요 예배는 우리가 계속해서 비대면 예배로 온라인으로 유튜브를 통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집중하시고 이 시간만큼은 예배의 시간이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시간이다. 말씀 속 안에 여러분 가슴 속 안에
선포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각 빠른 시일 안에 우리가 주일 예배만이 아니라 목요 예배까지도 함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그때까지가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찬양하길 원할 텐데요. 지난 주일날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셨을 때 우리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삶의 인도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 되십니다 하며 선포하며 그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찬양 드립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반조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1절 다시 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낮이나 밤이나 인도하시는 이끌어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바른 길로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그 길을 따라갑니다. 아멘.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뚱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험한 등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나의 요새 주님의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선포합니다. 주님이 나의 산성 주님의 나의 산성 주님의 나의 요새 주님의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다시 한번 합니다. 주님의 나의 산성 주님의 나의 산성 아멘 주님의 나의 요새 주님의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그새 주 선포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그새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이 시간 잠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실 때까지 여러분 삶 속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이 시간 목자 되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아뢰시다. 하나님 그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서 목자 안에서 우리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산성 되시며 우리의 요새 되시며 우리의 소망 되시기에 우리가 힘들어도 그것을 버틸 수가 있습니다. 무찌를 능력이 있습니다. 그 긴 터널을 지나갈 힘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그 안에 우리가 소망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하고 아멘. 여러분들의 고민과 두려움과 염려와 모든 것들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외치고 구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우리의 반석 되시며 오늘도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앞서가시며 모든 악과 모든 야수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주옵소서.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견주하신 여호와를 나아가는 내 생각 공개하고 내 삶을 온전히 주님을 영접하고 아버지 뒤따르는 자들 주옵소서. 모든 염려에 맡기라고 하시며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고 목자 되신 주님만 따르며 승리하는 너희들 되게 하여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 들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지금 앞으로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산소망과 힘과 능력도 그렇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동안 저희들이 참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들, 우리가 배워왔던 지식을 앞세우면서 우리가 주님을 앞지러 가다가 주님 실패하고 또 병들고 지치고 무엇보다도 참으로 사탄의 조롱거리가 되어왔던 우리의 이 부끄럽고 무능한 모습,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 우리가 결단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목자 되신 주님만 뒤따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들을 주님께 맡겨버리고 주님만 쫓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게 주님 참으로 지식을 키우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듣고 나를 통하여 일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주여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실천하여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아멘. 자, 오늘은 옥문이 열린 그 기적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본문이 한 32절까지는 봐야 하는데 좀 길어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줄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대략적인 개요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그 비극적인 사건 이후로 오히려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치료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역사가 얼마나 놀라웠는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만 베드로가요 지나갈 때 그림자만 덮쳐도 병든 자들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죠. 자, 그쯤 되면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참 우리가
실수였구나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데, 오히려 이 사람들은요,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서 베드로와 그리고 또 다른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옥문을 열고 그들을 이끌어내어서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이제 다시 또 베드로와 사도들을 잡아다가 괴롭히는 그런 내용까지도 나와 있습니다만, 아무튼 놀라웠던 점은 이 파수병들이 그대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옥문이 그대로 채워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 사도와 그리고 또 다른 사도들이 감옥에서 여유롭게 나왔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같이 능력을 행하신 이유는 뭘까? 오늘 좀 우리가 이 내용들을 함께 관찰하고 나누면서 우리 삶에 정말 옥에 갇힌 것 같은 우리의 삶에 어떻게 그 옥문이 열리는 듯한 그런 자유와 회복이 있게 될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말씀은 이 복음 전파, 이 말씀 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또 긴박한 것인지를 첫 번째로는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기적은 이제 앞의 기적들과 다 연관이 되어 있죠. 제가 소개했습니다만 아나니아와 삽비라 기적과 베드로의 기적이 다 관련되어 있는데, 이게 결국은 알고 보면 복음 전파와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때에 그들의 병만 고쳤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그들은 가르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옥에 갇혔다가 풀려난 다음에도 복음을 선포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너희들이 할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 전파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신 이유란 말이에요. 기적을 일으키는 이유가 복음 증거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복음 전하는 것이 얼마나 긴박한 내용인지, 절실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요, 예수님께서도 그 천국 복음을 이 땅에 오셔서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수많은 이적들을 베풀었어요. 특히 요한복음을 보면 이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만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실로암 사건, 38년 된 병자가요 움직이지 못하고 그저 다른 사람들이 연못에 일찍 들어가는 것을 보고 부러워만 하는 그 사람을 주님께서 고쳐주십니다. 근데 그 과정을 보면 흥미로워요.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보십시오, 그날이 안식일이었대요. 환자가 38년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있던 사람이 일어나서 걸어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박수 쳐야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시비를 걸었어요. 이게 참 웃기는 광경 아닙니까? 너 왜 일어나서 걸어가고 있니? 오늘은 안식일인데 이 말은 너 그냥 누워서 그대로 누워있다 그냥 죽지 뭘 그 귀찮게 일어나서 다니고 그래야, 이런 말과 동일한 말 아닙니까? 이 사람만 핍박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고 박해하고 괴롭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요, 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17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래요. 주님께서요 복음이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계속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복음을 계속 전해야 하기 때문에 천사들을 보내어서 강력한 방법으로 기적을 베풀어서 사도들을 빼내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한편으로 보면 우리는 복음은 전하지 않으면서 기적만을 원하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삶에 복이 들어오는 이유가, 내 삶이 기적의 삶을 사는 이유가 복음 전파에 있다는 것을 까먹어 버렸어요.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핑계를 대고 기적을 수없이 바라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겁니다. 기적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게 들리십니까? 기적이 아니라 우리는 돈 많이 버는 기적, 병 고치는 기적. 여러분 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름으로 너무나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과거나 지금이나 강력하게 성령이 역사해요.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정말 축복을 원하신다면 복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뒤에 보면 사도들이요 다시 그들에게 끌려가게 돼요. 근데요 그들은요 그곳에 가서도 역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오직 복음 전파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힘쓸 때에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삶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실 속에서 갇혀있는 것들이 있다면 다 열려지고 자유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복음을 전가하다가요 기적을 경험했던 이 사도들의 삶을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들어가서 관찰해 보고자 하는데요, 이 사도들의 어떤 삶의 모습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 삶의 태도예요. 첫째, 이들은요 의무와 직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들이 의무와 직책이라는 게 뭐예요? 앞에서 말했던 복음 전파거든요. 이 일을 하다가 오기 감금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갇혀있게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풀어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오직 이 땅에 풍성한 삶을 누리고 사는 것이 나의 의무와 직책으로 살면 곤란합니다. 우리는 먼저 부르심을 받은 이유가 이 땅에서 부자 되고 좋은 직책을 얻고 이게 아니라 복음 사명이라는 것, 이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요 두 번째는 굉장히 절대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요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더라고요. 옥에 갇혔다가 풀려났으면 좀 조심할 만도 하잖아요. 바로 성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공회에 잡혀가요. 그리고 그 공회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이름으로 아무것도 가르치지 말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29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도로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 듣는 게 맞느냐, 너희들 말하는 것을 듣는 게 맞느냐.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요 고난도 겁내질 않아요. 심한 고문과 매도 맞고 그들은 춥고 배고픈 일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12사도들은 다 순교하잖아요. 육신에 대한 어떤 어려움, 고통, 염려, 두려움, 이걸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4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여 놓았다. 실컷 두들겨 맞았어요. 근데 바로 그 뒷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두들겨 맞는 일이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당연하게 여겼대요. 42절에 보면 그들은 성전에서든지 집에서든지 가리지 않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도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 어떻게 주님이 역사하지 않겠어요? 자기 유익과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물질의 축적을 위하여 어떻게 하든지 기독교가 좋은 거점을 차지해야 된다고 믿고 있는 오늘 이 세대에 정말 오늘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뒤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들은 능력받는 일을 합당한 자로 여겼다고 그러는데, 그걸 기뻐했다고 그러는데,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핍박받는 것을 마땅히 여깁니까? 교회가 조금만 핍박을 받으면 난리가 나요. 국민 청원을 해요. 미국에서는 또 어때요? 지금 미국은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얼마나 시끄러워요. 그리스도인들이 더해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어야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까? 뭐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래야 기독교가 살아남는데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어야 기독교가 살아남습니까? 막 이런 생각을 하면요, 막 속이 터질 것 같아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안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안 되는 건지, 하나님이 죽는 건지, 왜 우리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사람이 누구예요? 이번 주일날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나눠볼게요. 우리가 정말 보좌에 앉혀야 할 분이 도대체 누구인지를, 왜 한 나라의 대통령을 보좌 위에 앉히려고 그래요? 우리는요, 지금 기독교가 너무 타락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요, 이들의 삶을 보면요, 정말 사명감에 불타 있어요. 사명감에 붙잡힌 사람들이에요. 어디에 있든지 이들은 그저 말씀을 가르쳤어요. 보통 예를 보면 감옥에서 탈옥하게 되었으면 집으로 가야죠. 안전한 곳으로 도망가야죠. 그런데 그들은 곧바로 복음을 전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삶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생활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프리카 선교의 개척자라고 불렀던 데이빗 리빙스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30년 동안 아프리카 오지를 횡단하면서 문명과 복음을 전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수많은 맹수와 질병과 원주민들로부터서 핍박을 받고 힘들어하고 정말 공격을 받았겠어요? 언젠가 실제로 리빙스턴이 사자에게 물려서 큰 부상을 당해서 이제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가 한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사명자는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죽지 않는다. 우리는 그걸 줄여서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라는데, 그냥 사명자가 죽지 않는 게 아니에요. 사명자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까지는 결코 죽지 않는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혹시 지금 나의 생활 전반에 걸쳐서 뭔가 갇혀 있습니까? 닫혀 있습니까? 묶여 있습니까? 그게 건강이에요, 관계예요, 물질이에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해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복을 받고 내 이름을 날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소개하고 주님을 나타낼 때에 성령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의 옛 수도인 서든노플이라고 하는 곳에 내려오는 전설입니다. 전설이니까 교훈을 주기 위해서 만든 것 같아요. 한 마차가 이 서든노플을 향하여 들어가고 있는데 이상한 모습을 한 할머니가 이 마차를 타게 됩니다. 그래서 마차의 마부가 목적지가 어디며 왜 가십니까?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콜레라 균이요. 오늘 이 성 안에 들어가서 이 균으로 꼭 3사람을 죽일 작정이라고 나는 분명히 약속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대화를 하는 중에 마차는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실제로 그날 밤에 콜레라 병으로 많은 사람이 자리에 누웠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밤이 지나자 3명이 죽은 줄 알았는데 2,000여 명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마차를 몰았던 마부는 이 할머니가 거짓말한 거잖아요. 그래서 괘씸해서 찾아 죽이겠다고 찾아다니다가 새벽에 그 다음날 새벽에 여간방에서 이 노파를 만나게 됩니다. 당신 왜 거짓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콜레라 할머니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젊은 마부 왜 그렇게 성급하시오? 나는 약속대로 꼭 3사람에게만 균을 넣었을 뿐인데 나머지 모든 사람은 이 성 안에 콜레라균이 들어왔다는 소문이 퍼지자 공포와 실망, 두려움, 절망 때문에 죽었다오. 균하고는 상관이 없다오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참 흥미로운 전설이죠. 지금 콜레라로 인하여 전 세계가 정말 두려움에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 자신들이 한번 좀 오늘 본문과 매치를 시켜서 우리 삶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실망과 낙심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코로나 때문에요. 코로나 감옥에 지금 갇혀 있어요. 우리는 기적이 일어나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고 이 코로나의 옥에서부터 탈출하기를 원하지만 왜 코로나가 종식되어야 되고 왜 이 땅에 평화가 와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이 땅은요, 이 세대는 종말을 향하여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를 지금 종말이라고 하는 내리막길을 달려가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났으니까 내리막길을 달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는 사명자로 내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위하여 어떻게 헌신하고 있는지, 나의 잘됨도 나의 잘남도 나의 부유함도 나의 기술도 나의 재능, 나의 삶이 정말 복음 전하는 일로 이 사도들처럼 갇히고 복음 전하는 일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막아놓았던 모든 것들을 풀어버릴 거예요. 제거할 거예요. 내 입술과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자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서 오늘 사도들이 경험했던 이 옥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기적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고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3절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분명히 복음의 능력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능력이, 이 기적이 누구에게, 어떤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나 기독교의 역사는 나의 사치와 나의 명예와 나의 인기와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팔아먹는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하여 땅끝까지 복음 전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셨습니다. 사명자가 죽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명자가 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명자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이 땅에 정치적이고 누가 대통령이 되고 여러분 거기에 관심을 두지 마십시오. 우리의 목자,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주님 복음 위하여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살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심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오직 주님만 높임을 받으십시오. 우리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기도를 잠시 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헛된 야망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이 땅은 권력을 얻고 수많은 재물을 얻는 것이,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살았던 지난날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회개하며 우리 사도들처럼 오직 복음 전파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주여 저희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주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십자가가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영광 있는 삶에서 주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기적이 일어나서 빨리 코로나가 사라지고 기적이 일어나서 기독교를 좋아하고 기독교를 우대하는 대통령이 되고 기독교를 좋아하는 기업가가 교회를 위하여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아니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 뭔가 쓰임 받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알았는데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병들고 지쳐 가난하고 정말 손가락질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 주님, 바로 그런 사명자를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심을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복음 위에서 살 때에 우리를 가로막고 있었던 모든 병마와 모든 가난과 모든 관계의 어려움들과 이 땅의 정치적인 외압과 이 모든 것들이 열려지는 그런 기적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증거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애틀 영락교회와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런 삶을 살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사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아 생명 다하여 복음을 증거하면서 옥문이 열려지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남은 여생 주님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받는 그런 사명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영락교회와 그리고 또 이 방송을 듣는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처럼 또 날씨가 오늘 맑았는데요. 또 뭐 계속 비 소식도 들리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빗길 운전 조심하시고 또 주일날 여러분들 함께 모여서 그리고 또 형편이 예치 못한 분들은 방송을 보시면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동안도 또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종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